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이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잠시지 물질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을 이제 얻으려고 하다 보면 항상 순간이죠. 무슨 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순간적으로 만족이지 영원히 그것이 지속되는 만족은 세상에 없죠.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만족을 얻느냐. 말씀이 왜 이제 그게 영적인 만족이죠. 근데 그게 꼭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마취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기 때문에 그 만족이 반드시 있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신감이 없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족을 얻거나 자신감이 없게 되면 그 방법을 잘 모르면 물론 믿음으로 방법이죠. 방법을 잘 모르면 세상에서는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는 그 세상과 말씀이 이렇게 분리돼서 우리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제 솔직해지지 않는 이제 그런 행태가 되죠. 이게 바로 만족을 얻는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만 계속 만족을 얻는 그런 행태, 그리고 결국은 만족을 못 얻는 그런 삶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죠.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께서 이제 나치에 항거하다가 이제 거의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사형장으로 갈 때 그가 그 동료 그 죄수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죠. 근데 그 말 속에서 그의 어떤 만족감, 그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만족감,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이해가 되죠. 고통 가운데서 물질적인 고통도 거의 없고 뭐 그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의 삶이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근데 고통, 그건 누구나 다 겪는 거니까 거기서 어떻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말을 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제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은 이제 어떤 명령이냐면 고통을 받아야 돼. 삶에서 고통을 받아야 돼. 그게 명령이에요. 어차피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받아야 되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제 완전히 조금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완벽하게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의 뿌리까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나는 조금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감사하게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썼죠. 그 얘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단적으로 그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만족을 얻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담대하게.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고 그다음에 그런 만족을 얻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것이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오늘 그 얘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들의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It is impossible for us to be always satisfied with the materials in everyday life, but we believers know the way of satisfaction with the spirituality that is through Jesus himself.
The last poem of Dietrich Bonhoeffer was said to his prisoner friends when he martyred in Nazi prison on 9th April 1945. Should it be ours to drain the cup of grieving even to the dregs of pain at thy command? We will not falter, thankfully, receiving all that is given by thy loving hand. He definitely had some satisfaction from God. Unsatisfied people asked Jesus 3 questions in these verses, 25, 30, and 34. 그러니까 25절, 30절, 34절에 보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5절 먼저 보게 되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제 이 묻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이 기사가 나온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빵을 가지고 5,000명을 넘게, 뭐 남자만 카운트했으니까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을 먹였죠. 그런 기적을 행하고 난 후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기적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에 대해서 놀라진 않아요. 항상 성경에 보게 되면 잘 봐야 될 것이 사람들이 기적에 놀라지 않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기적에 놀라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뭐 기적도 바라지도 않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적도 바라지도 않고 그 이익도 바라지 않는 세대가 됐지만, 당신은 그래도 기적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나가야 돼요. 기적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25절에 와서 막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들의 마음은 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피하셨어요. 그 갈릴리 지방에서 숨는 곳으로 숨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쫓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좋아서?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 가운데서는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잖아요. 기적을 봤으면서 기적 속에서 무슨 유익을 받을 거냐 생각했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이제 빵을 만드는 사람이든가 어부가 되든지 해서 그냥 많은 부를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죠.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배부른 만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유는 따로 있는데, 이제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님을 보라고 이제 그 오병이어를 행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안 보고 예수님에게서 오는 그 떡, 그거 가지고 물질적인 복을 얻으려고 이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만족을 더 얻으려고 했지 않느냐, 그걸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Unsatisfied people ask Jesus 3 questions in these verses 25, 30, and 34. The first question, when did you come here, is looking for satisfaction materially only. 25, after the miracle of feeding more than 5,000 people by 2 fish and 5 breads from one child's lunchbox, people followed Jesus to seek economic profits. In 26, Jesus answered, you looked for me because of your satisfaction more.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묻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무리들이 묻대,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정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는 이제 기적이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사람의 오토리티를 증명하는 이제 그 표현의 기적이란 말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 이렇게 겹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사용되지 않고 겹쳐서 사용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표적을 이제 얘기한 것은 이제 그런 후자에 말씀한 겁니다. 오토리티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마음 같아서 그렇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그것은 뭐냐면 하시는 일이 뭐냐?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역사에는 역사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뭐 성경에서 잘 아니까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요청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없는 그게 없으니까 한 데서 만나를 내려줬죠. 만나를 내려줘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해주셨죠.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모세 같은 사람, 잘 보긴 했는데 모세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당시 너희들이 우리 조상이 하늘에서 먹고 살린 그 모세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다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가장 힘든 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쯤 알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는 우리에게 삶의 이익을 위해서 주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벽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죠. 그것이 중요한 이제 표현이죠. 그것이 이제 인간에게 있는 궁극적인 우리의 만족의 목표죠. 우리는 잘 알아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아요. 이 세상에서 만족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답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은 그 만족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래야 아주 효과적이죠.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죠. 아테이스트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그 무신론자도 무의식적으로, 잠재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Second question, what work do you perform? Is looking for humans' work. 30. They misunderstood Moses as a magical performer who gave manna, which was God's providing food every morning for 6 days a week from the sky when the Israelites wandered in the wilderness after the Exodus. Jesus answered in 32, the manna was given not by human being Moses, but God from heaven. Jesus meant real satisfaction was only from God, not any human being.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질문이 있죠. 34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묻고 있죠. 근데 요 질문이 거의 가까이 왔어요. 믿음으로 가까이 오는 그 질문입니다. 왜냐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만족을 얻는 만족을 우리에게 항상 줄 수 있느냐 묻는 겁니다. 이제 인간에겐 그게 있습니다. 이제 항상 모든 만족이 순간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순간적이잖아요. 아무리 행복한 것도 만족을 얻는 건 순간이에요. 어디 가족 간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어떤 행복이라는 분위기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만족은 순간이에요. 순간. 조금만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쉬워서 자꾸 이제 회상을 하게 되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인간의 본능 속에는 그걸 완벽하게 잡고 싶은 완벽하게 잡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페일해요. 여러 가지 중독성 있는 것을 찾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헛되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런 걸 알게 되죠.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건 스스로 아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찾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그 질문이 34절의 질문은 그거예요. 거의 왔어요. 질문이 있는 거죠. 뭐를 알고 있냐면 우리는 항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항상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이걸 줄 수 있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거의 왔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죠. 그때 이제 결단이 필요하죠. 근데 물론 이제 후반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떠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단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냥 발길을 돌렸다는 얘기인데,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왔다가 가고 오는. 그건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나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물론 이제 그건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기까지 가게 되는 인간의 마음의 그 방황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충분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답을 주시죠.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답을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완벽한 만족을 얻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생이란 표현은 뭘 다 알고 있는죠. 그것이 뭘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얘기해 주죠. 이 세상에서 맛보는 완벽한 만족을 얻는다고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정말이냐?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그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믿음의 포인트까지, 주님은 끝까지 이제 그 사람들이 쫓았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 거의 믿음 예수께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The third question, Sir, give us this bread always. All must look for right person, Jesus, who could give perfect satisfaction to them. 34. In 35, Jesus' answer shows a condition applies. If we want perfect satisfaction, and that whoever comes to Jesus and believes him will have no hunger and no thirst.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은 믿는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검증을 해봐야 돼. 내가 정말 이런 퍼펙트한 세티스팩션을 믿고 알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고 이제 그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정말 있는지를 확증을 못 한다면 자신감이 없죠. 이게 내가 믿는 게 맞는 건가? 예수를 믿는 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예수님의 답 가운데 한 군 29절에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의 일과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내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예수님이 이제 답을 주셨죠. 그 다음 절에 29절에. 하지만 29절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까? 그들이 묻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를 나에게 원하시는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게 믿는 거고 믿는 게 뭡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무슨 문제가? 말씀을 완벽히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죠. 물론 그렇게. 근데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믿음이고. 그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믿음의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성화의 과정도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바로 만족이 와요. 그 무슨 만족이 오냐면 그런 겁니다. 인간에게서 오는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무슨 게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가 되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거 은혜가 아닌가 보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게 반대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는 수단이에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예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말씀 완벽히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 노력하면 할수록 묵상을 하게 돼요.
묵상. 하나님에 대해 또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또 뭐 오는 게 뭡니까? 위로가 오게 돼요. 끝까지 해본 사람은 알죠. 위로가 오게 돼요. 그 느낌이 그 완벽한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런 보네표가 어떤 그런 만족을 얻었는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는 게 가장 무섭죠. 계속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넘어져도 일어나야죠. 자꾸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말씀의 위로가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 얘기한 것은 나름대로 자기가 말씀을 지키려고 최대한으로 굽히지 않고 최대한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통, 죽음의 고통까지도 이기고 남는 이제 그런 완벽한 만족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어렵게 얘기하면 스피리추얼리티라고 그래요. 그게 영적인 거고 메디테이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과 분리된 메디테이팅, 묵상은 가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과 분리된 그것만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만 한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거는 가짜예요. 이 세상에도 있는 다른 가짜와 불과해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실제적인 겁니다. 거기서 할 때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묵상이고, 그래서 진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묵상이나 이런 스피리추얼리티나 이걸 이해하고 있어요. 어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오게 되죠. 위로가 오게 되고,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잘못된 건 윤리로 적용하지 않게 되죠.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 윤리로 적용하고 자기는 자기 죄는 숨기고, 그렇고 고통스럽게 살고, 그렇게 이중적인 행태를 이제 띠게 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그건 세상과 바꿀 수가 없죠. 세상과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The problem is we are wondering if we have this true satisfaction or not. Answer is verse 29, Jesus saying the work of God is the belief of Jesus and God's word is Jesus himself. God's word that we endeavor to keep is not opposed to grace of satisfaction from God. Because the more we endeavor to keep God's word, the more grace we have from meditating and the more comfort we feel and the perfect satisfaction with Jesus, who has overridden all our pain. But only the way of endeavoring God's word applies.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그 위로와 그 만족이 세상의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것을 준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압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희들은 세상에 져서 세상에서 오는 만족을 얻으려고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기서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그런 만족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한 나라를 더 악망하게 해주시고 한 나라를 상상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죽음의 고통까지도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것을 더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